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권력자 예수님, 진정한 권력자 예수님. 대제사장이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하여 신문하는 장면, 즉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권력자이시고 누구도 그 앞에 죄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오늘 또 빌라도 또 하속들까지 예수님을 신문하고 하는 장면이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 내용은 죄인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권력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질문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평생직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지만은 뭔가의 비리 때문에 이 제사장이 나중에 잘리게 되죠. 잘린다 표현이 뭐냐면 파직이 됐어요. 파직. 그래서 파직이 돼갖고 아들들한테 주려 했더니 아들들은 문제가 있어 또 뭐 일찍 죽고 뭐 뭔 일이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딸은 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위한테 준 거예요. 사위. 이것도 족벌적인 또 비리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질문. 참 권력자 예수께서 세상에 잠시 지금 맡아 있는 지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원래 참 권력자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하는 자의 질문을 당당히 답변하십니다. 주저할 것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자라 또 그 당시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뭐죠? 덜덜 떨죠. 떨고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말의 권세에 따라서 자기가 하옥될 수 있고 투옥될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할 것 없이 답변합니다. 나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 즉 숨겨서 가르친 적이 없다. 귀가 있었으니 네가 들었을 텐데 그걸 왜 나한테 질문하냐. 참 안타깝구나. 넌 도대체 귀가 있었는데 뭐 들었냐. 그동안 너 뭐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없는 말 천리까지 가죠? 금방 가요. 옛날에는 진짜 발이 빨랐어요. 말이 빨랐어요. 요즘엔 핸드폰이 있고 전화기 있어서 이렇게 띠링띠링 띠링 모시모시 이런 걸 받아냈고 어이 너 이런 일 있은 거 아냐? 모르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없는데 정말 빨리 퍼져요. 옛날도. 그리고 예수님 무려 3년 반이나 공생애 동안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하여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복음을 하고 믿어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전달전달 했겠죠. 아, 저게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말이야 세례요한보다 더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데, 저 사람이 곧 오신다는 메시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로 가는 뭐 유행어 가사도 있던데 무시합니다. 무시는 무의 사투리. 무시해요.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했느냐? 계속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 도무지 대책이 안 서니까 한밤중에 체포하러 왔잖아요. 체포하러. 그래서 지금 잡아가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 표현은 그렇습니다. 멋지게 소파 잔치는 싹 가져와서 여 앉으시오 하고 질문했겠어요? 패대기 치고 발로 짓밟고 있고 한쪽에는 칼이나 죽창 가지고 치를 재서 치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도 귀가 안 눌리고 답변하는 거예요. 네가 귀가 있었을 텐데 들었을 텐데 나한테 질문하느냐. 안타깝구나 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귀가 둔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것을 오늘 내용의 제일 끝부분에 말하고 있죠. 38절
37절 볼까요? 먼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프라이스트는 진리가 없는 거죠. 또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고. 빌라도도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잖아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진리 찾기입니다. 진리가 뭔가를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대제사장 질문. 참 권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너무나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과 천하디 척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존재가 그래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예언을 무시하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잘 면밀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 하속, 즉 아랫사람으로 표현된 사람의 박해가 있죠. 무명의 한 사람, 이름은 안 밝혀서 다행이에요. 만약 가룟땡땡이라고 밝혔으면 이 후손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까지 오명을 쓰고 낯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명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표현된 이 한 사람이 이 하인도 백성의 지도자에 속해 있죠. 저 백성의 지도자, 저 대제사장의 종이다 보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처럼 지위를 누리고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는 행동이 참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때린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의 밑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자 어떻게 되는가는 참 다른 사람 그 밑에 있으면 그냥 일반이고 그냥 아랫사람이죠. 물 좀 떠오시오 이 하는 밖에 안 되는데 대제사장 밑에 있다 보니 자기가 대제사장처럼 그런 걸 그걸 한자어로 호가호위라고 합니다. 호가호위. 호랑이 호자예요. 앞에는 호랑이 등에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여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봤어요. 무서워가지고 잡아먹힐까봐. 그랬더니 호랑이는 여우가 안 비니까 뒤에 탔으니까 때려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호랑이가 막 뛰가니까 여우가 한다는 생각에 자기가 잠시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 잊어버렸어요. 막 호랑이가 뛰가는데 자기가 뛰가니까 동물들이 다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았더니 여우가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호랑이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피했거든요. 호가호인데 이 하속이라 표현된 아랫사람이 대제사장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그 말을 들어주고 있었던 걸 모르고 자기가 설치게 됩니다. 나댄단 말 표현하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어요. 어디 때렸을까요? 1번 뺨, 2번 머리, 3번 몸통.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일 들어서 효과적으로 나는 건 일단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효과가 소리가 안 나. 때릴러 차를 주먹으로 때리죠. 손을 들었는데 주먹으로 때렸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했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때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종이는 하나님으로 호가호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식하면 용감해요. 예수님을 때려요.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하고 영접하진 않고 오히려 그를 아주 자기 아랫사람처럼 질문하며 협박식의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 사이에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25절부터 나오죠. 피무대를 이제 그날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오늘 요즘처럼 어스름하게 밤에 추웠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예수님 잡혀가게 왔는데 도망가기 끝까지 어찌 되는가 살펴보려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한 사람은 이 옷을 입고 갔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막 도망갔어요. 이 옷을 딱 벗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한 명 이제 베드로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야. I am not.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은 또 뒤에 대제사장 종 하나 더 와가지고 베드로의 기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에요. 기 잘리사니까 기가 잘리는 걸 봤기 때문에 말고라는 사람 잘리는데 그 옆에 친척까지 한번 같이 왔던 모양. 그러면서 네가 그때 그 사람 같이 있으니까 내가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달이 운다. 여러분 사람의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시험의 원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험의 원인이 있어요. 유혹받는 원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가장 크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거짓말. 거짓말에 한 개 한 개씩 넘어져요. 그래서 거짓말은 믿는 자가 옛날 일제시대 때 또 우리가 초창기 한국 교회가 부흥시기에 가장 등장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참말만 한다. 그때는 참말. 너 부록하노 참말로 하노 이런 말이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불어는 아니고 불어가 뭔지 저는 말은 모르겠지만 들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말이가 부록아 이렇게 또 말이죠. 예, 그렇죠. 참말로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거짓말은 우리 기독교인이 저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거짓말하면 쉽게. 하지만 거짓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계기가 그렇소. 어떡할 거요? 내가 예수님한테 분명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참에 멱살도 잡고 막 참에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 진짜 죽으러 갈 거 작정이 하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예수님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죽지요 뭐.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거짓말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거짓말이 그만큼 수제자인 베드로도 무너지게 했어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시험 도구가 거짓말, 뻥이라는 거죠. 뻥. 옛날에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말만 하니까 거짓말 하루 정도 해도 돼 하고 만든 게 뭐예요? 만우절이죠. 제가 저 예전에 어릴 때 진짜 속았다니까요. 아유 아침에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늦잠 잘 자잖아요. 막 깨우더니 야, 네 눈이 갑자기 눈썹이 하얘졌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로 하얘졌을까요? 안 하얘졌죠. 근데 진짜로 하얗더라고. 가서 그걸 본 게 알고 보니 밀가루를 써요. 묻히는 거예요. 일부러 장난치려고. 여러분 이거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말만 하는 민족이라서 그래 많은들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참말하는 사람을 눈 닦고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참말하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 못해요. 지금은요 우리 참말만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말을 해야 사탄의 올무에 올가미 잘 안 걸려요. 걸릴 것 같아도 빠져나가요. 올가미가 완벽하게 된 모기 장치는 그런 촘촘이가 아니야. 이마다는 구멍들인데 우리는 그냥 빠져나가요. 세 번째 빌라도의 신문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유대인이 종교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들은 자신의 성결에는 신경 쓰면서 남의 목숨을 신경 안 쓰는 아주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제 6월절이 돼가는데 유대인이 그 시기가 명절이 돼가는데 종교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이방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관정이 못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사실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 법에 저촉되니 우리는 못 들어가니 당신이 나오자 하니까 그 신기하네. 저 같으면 니들이 날 오라 그래? 통치자인데 빌라도가 그 지역의 통치자예요. AD 26년에 36년간 통치한 사람입니다. 유대 5대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의 군대 통수권도 갖고 있었어요.
역사가들은 그를 완전히 완고하고 부패했으며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또 봐주면서 새벽에 와서 자고 있는데 2시, 3시에 와가지고 막 깨웁니다. 사람들이 밖에 몰려왔어요. 난리가 났나 봐요. 아이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쫓아보내. 안 됩니다. 저들이 뭐 큰 문제를 가지고 왔나 봐요. 깨운게 막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가긴 갔습니다. 비틀비틀하면서. 그래, 너들 뭐 때문에 왔노?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부정은 저지르지 않다면서 지금 예수를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참 놀라운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신앙의 주체는요, 신문의 대상을 격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죠. 신앙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의 대상으로 깎아내렸잖아요. 그래요. 의식에, 즉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에 치중하는 것이지 정말 종교심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죠. 내가 참 교회 다닌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영이 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바라보고 싶어서 주님 전에 와서 앉아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30절 종교적인 둘레에 빠진 자들의 말을 볼까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죽이고 싶다, 저 사람을. 그죠? 우린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공동연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공동살인인데 법률용어로 공동살인,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공모한다. 우리가 여러 명이 합의해서 정범, 살인죄의 정범이죠. 살인 정범이니까 공모해서 공동으로 우리 죄를 지겠다. 살인을 하겠다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랄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다니까요. 자기하고 지금 당장 뭐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공모 공동하는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살며시 그런 자리에 혹 머무르고 있을지만 빠져나와야 될 줄 압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큰일 납니다. 31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던 민족이죠. 출애굽의 민족, 가나안의 민족.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 또 나라를 구수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융성함을 받던 민족. 근데 사람 죽이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회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겠다는 거죠. 회개 망측한 짓을 지금 하겠다고 이방인한테 요구하러 왔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 빌라도는요, 진정한 권력자를 이제 신문합니다. 33절에 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네가 정말 알고 하는 말이냐? 이 뜻으로 물었어요.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을 내게 된 것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한 것 없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이 넘겨지지 않게 하였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네 이러면서 저 사람 죽일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오늘 천국 찬양했는데 우리 공허한 개념으로는 천국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근거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즉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누리고 못 찾을 뿐이지 정확한 나라는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사후 후에
또 예수님이 재림주 오셨을 때 가는 그런 나라는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33절에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했는데 37절은 네가 왕이 아니냐. 이제 자 들어보니까 왕 같아요. 이제 빌라도 이방 사람도, 이방 권세 자본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도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정언이니까 예수님이 정언은 다 참이죠. 참. 진리입니다. 내 나라는 36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약을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약을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남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냐 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 걸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요, 예수님 음성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 자체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는 못 온다. 그래서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8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질문하는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그럼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뭔가? 그런데 묻기는 물었는데 그 해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뇌물을 더 받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은 좀 나중에 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만은 빌라도는 여기서 질문을 거기서 일단 요 본장에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다음 주에 볼 내용 속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 입을 통한 증거가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 대신 예수를 앞에 두고 신문을 하고 있으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라고요. 빛이라고요. 빛. 예수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뭔가를 묻고 있고 예수를 앞에 두고 진리 참 세상의 권력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권력자가 예수님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도 깨닫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은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근거하면 그거는 그가 기가 둔하여서 순종. 여러분 그래서 믿음 신앙은요 믿는 건요 신행일치 믿을 신 행동할 행자 하나의 일 일치할 치자 믿음은 행동과 일치돼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다 하면 그분을 섬겨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려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대제사장 자리에서 쫙 자꾸 질문을 했는데 진리라 말하고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네가 많이 소식 들었잖아.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미루어서 짐작해서는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는 아니고 싶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거절하느냐. 그럼 신행일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 자체이심에 대해서 빌라도도 아랫사람도 대제사장도 세상에 준 권세가 최고로 좋으며 영구할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세상 권력은 없어요. 빌라도도 영구할 것처럼 5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10년밖에 못했어요. 10년. 잘했으면 30년 40년 했겠죠. 그러면 그 진정한 권력자신 예수님을 질문하고
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멈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대제사장의 무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경 근거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건 무식하다 그래요. 무지하다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배교라고 그래요. 믿음의 거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배반이며 배신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뭡니까? 길을 닫았어요. 길을 닫으며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위치 유지에 방해되느냐, 좋으냐, 이 기준으로만 그는 예수님을 대했던 거예요.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말하는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또 아랫사람이 오늘 교만한 행동을 봅니다. 자기가 누구를 때리고 있는지 알았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겠죠. 몰랐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네요. 이름을 언급 안 했어요. 누구를 때린 것 알았다면 참. 근데 여러분이 아랫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린 그 손이 있어요. 안 때렸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때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 한 번씩 더 박았잖아요. 못 받고. 저도 예수님 마음 후욕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님 피 흘림이 나의 보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피가 무슨 사고가 났든지 수술을 해야 되면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피로 그 보혈로 깨끗이 수혈을 받아야 돼. 그래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하여 그런 의식적인 걸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정해지겠다, 깨끗해지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서 준비하고 오시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놓을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진리 자체이심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랐었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한국 땅에 100여 년 전에, 또 크게 보면 2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절대자 앞에 인간이 뭐지? 안 그랬다면 오늘도 성황당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찬물 떠놓고. 안 해보시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손바닥 비벼가면서 비나이다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셨죠.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나이다? 삼신할매가 아니고 하나님. 근데 삼신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삼신. 제가 삼신 아파트에 서울 사는데 삼신, 상성도 성나성교, 그걸 알았을까? 제가 그걸 좀 연구를 해보고 나서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 연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금 박사 공부하고 뭐 해서. 근데 삼신 할매를 했기 때문에 좀 그래요. 할아버지께서부터 모르는데 헷갈리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거는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동물에 투영시키고 물건에 하는 거 다 신은 이런 것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런 귀신들은 깃들이 있을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비는 거를 이제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 이 땅에 보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용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절대자 앞의 인간의 무지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기회 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이 기회 지금 있는 거예요. 정신 또리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복습하는데 사탄이 가장 절개 사용하는 시험거리가 뭐라고요? 거짓말. 이걸 잘 우리가 싸워야 되고, 거짓말 하고 싶을 때 입이 거지거지한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예, 그것만 잘해도 걸려.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고 진정한 걸렸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오늘 성경 나오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 대통령급이고요. 종교적으로 저 전 세계급은 교황급인 거예요. 교황.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생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하고 자기식대로 하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또 찬양을 불러도 그냥 흥얼흥얼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한 개 하나 구절구절이 저는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앞서간 우리 친구들 이래 했대. 앞서가신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냈지만은 또 제가 보낸 사람들 많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꼭 기억되고 진정한 걸레자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